그러기에 예수님 세례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의 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어린 양이심을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이루는 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순종하세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가장 낮은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해가 떠오르면 밤새도록 어둠을 밝혔던 등잔의 불은 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자기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나는 과분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